네, 금요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예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오늘 또 시험에 드는 순간들 있었습니까? 네, 원치 않게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참 힘들다, 참 나도 참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이 참 불안하잖아요. 이 시험의 문제는 도대체 언제쯤 해결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특이하게도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을 어떤 특정한 시련만을 규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험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있고요.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사탄이 아주 그냥 우리를 광명의 천사처럼 살짝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우는 사자처럼 엄청난 위협을 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니까 자기 욕심에 유혹되어서 받는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도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또 이유 때문에 그렇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2년경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 박해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시련들이 주어지는 이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로마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즉 이것은 12지파의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서신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환경에서 야고보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떠한 형태로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함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여기서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들도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면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인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인내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목적으로 삼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 인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허용하실 때는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정답을 아시는 그분이 허용하신 이 인내가 우리가 계속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4절 말씀에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이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또 인내하면서 온전함에 이루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인 뜻을 살펴보니까요, 뭐 시험을 당하면 이를 악물고 참아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될수록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꽉 붙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안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참 정답을 주시지 않는지 정말 우리의 인내가 바닥날 때가 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은 이메일로 주고 정답은 뭐로 준다고요? 배로 준다라고 하잖아요. 배, 선박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딱 클릭하면 나오는 것처럼 금방 우리에게 오는데 정답은 그냥 배가 우리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한 6개월, 1년 뭐 언제 올지도 모르게 이렇게 기다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호성 목사님이 쓰신 포커스 온이라는 집중하라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느 대학교에서 그 유학원의 센터장으로 그렇게 섬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유학생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면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학을 이렇게 떠나게 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순간부터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후회하여 돌아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비싼 돈 내고 어학연수를 보내는 이유가 실은 그 당혹스러움을 만나는 겁니다. 어학연수는 이 편안하고 안전된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어휘와 필요한 표현들을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얻어오는 것인데 그 당혹스러움을 위해서 가치를 지불하고 오히려 당혹스러움 때문에 돌아오는 학생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당혹스럽고 아프고 부끄러운 일을 한 3,000번 당하면 1년이 다 지나갈 테니까 견디고 돌아오세요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셨습니까?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지금부터 가면 여러분은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당혹스러움 때문에 부모님이 이 가치로 대가를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혹스러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휘를 더욱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 3,000번 정도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학을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들 보면 당혹스러운 일 때문에 나 도저히 이거 못 참겠다 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 당혹스러움이라는 이 인내의 과정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이쯤에서 내가 손 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 접어버린다면 유학을 떠나는 이 유학생, 그 유학생이 왜 그렇게 외국에서 그렇게 참 고된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 6년 했을 때 6년이 아니죠.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딱 필리핀에 가서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어요. 외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되는 영어 막 그냥 해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그냥 즐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배구를 그냥 하다가 착지에 실패해서 오른쪽 다리가 이제 휙 접질러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는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이게 그냥 걷지 못하고 목발을 더 이렇게 디디며 걸어야 됐던. 그러면서 참 우리 동료들은 다 전도하러 나가고 영어 배우러 나가고, 근데 저는 왜 그래요? 몸도 힘들고 날씨는 덥고 그때부터는 당혹스러움이 정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당혹스러웠는지 어느 날은 정말 숙소에서 모두 다 나갔는데 혼자 이렇게 딱 그 어두운 불 켜놓고 누워있다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일까 라고 이제 우울함이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냉동고에 걸려있는 고깃 덩어리가 좀 생각이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나는 여기까지 와서 밥만 축내고 있나 막 이렇게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한 달 전에만 해도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막 이렇게 굉장히 기고만장했는데 내가 실제로 당혹스러운 일이 떨어지니까요. 내 이 존재가 정말 그냥 숨쉬는 존재구나 이렇게까지 참 낮아지는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참 바닥을 기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또 원주민 선교라는 데를 가서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일을 또 만나죠. 그 원주민 마을에 소위 의사라고 하는 나나이라는 어떤 분이 저의 발을 고쳐주겠다고 갑자기 제 목발을 막 불어버리고 제 다리를 막 맞췄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다시 걷기는 정말 눈물이 나. 진짜 누군지도 모른데 갑자기 그냥 이 마을의 의사라는데 그래서 무슨 약초를 막 발라주면서 제 다리를 만지는데 진짜 눈물. 선교를 하러 왔잖아요. 또 선교를 왔으니 안 돼요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들어갈 때는 목발 짚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두 다리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당혹스러움. 이 당혹스러움이 이 과정인 거죠. 이 과정 동안은 눈물 나잖아요. 천장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 바라보면서 나는 왜 여기 필리핀에 와 있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냥 고깃 덩어리인가?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막 한탄하면서 그리고 막 나는 밥만 이렇게 축 내는 것 같아가지고 동료들한테 막 미안하고 이런 거의 정말 쓸모없는 존재 같은 막 그런 이 비굴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세요. 정말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원주민 마을 이렇게 가가지고 산 속에서 막 불도 없어요. 밤이 되면 여러분 캄캄해요. 불이 없어서. 이런 마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참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참 사용해 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많으시죠? 많으실 것 같은데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의 뭐 가정 환경이랄까요? 부부간에 이렇게 딱 만나서 이렇게 배우자 간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달라서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이야기하는 사춘기 자녀를 만날 때도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 엄마가 만났을 때는 가정이 폭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은 양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또 사춘기에 자녀를 케어하면서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하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성미 씨가 그 말 안 듣는 아들 맨날 구박하면서 너 정말 이렇게 해서 뭐가 될래라고 막 이렇게 비난을 했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비난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뒤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대잖아요.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성미 씨한테 물었다라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아들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존댓말을 썼더니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욕을 안 하세요? 라고 이렇게 놀랬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딸이 와서 말하잖아요. 엄마 오빠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부관계나 또 자녀와의 관계나 또 무언가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참 이렇게 간구하는 거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십자가 같은 그 배우자 때문에 나에게 막 정말 고난 같은 우리 자녀 때문에 나의 인격이 더 성숙해가고 예수님의 인내가 또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이러한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의 환경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참 감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고자 하는 그 선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저자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시험 당하면서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또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난만 당하기를 원치 않고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말씀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대상을 누구든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무엇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혜를 얻는 사람은 특별한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착각을 하기 쉽죠. 지혜라는 것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왕의 DNA 이런 말이 나와서 좀 사실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몇몇의 사람의 DNA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좀 잘 살펴보면 후히라는 단어인데 이 후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플로스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수하게, 순적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주 순수하게, 순적하게, 아주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를 넉넉하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겠다 이랬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실까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마음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바다 물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네,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왔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많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풍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만 보면서 바다 위를 쭉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의 마음이 갑자기 요동하면서 그가 조금씩 의심하면서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처음엔 주님만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다가 뭔가 바람의 소리를 듣고 파도가 이렇게 참 출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서 조금씩 의심하면서 그렇게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완전 정반대인 거죠. 아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아주 순수하게, 순적하게, 정말로 넉넉히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거를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뉘어져 가지고 설마 그럴 리가, 설마 이거를 해결해 주시겠어? 설마 이렇게 아직 계속해서 내가 1년, 2년, 10년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인내가 계속되고 있는데 설마 이게 이루어지겠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후히 주시겠다는 이 순적하고 넉넉히 주시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도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참 우리 한여름밤에 기도회 할 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또 같이 기도한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소경자 집사님의 자녀 우리 진영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우디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참 뇌종양을 이렇게 참 진단을 받게 되고 병원에서 매우 다급한 환경이 돼서 참 비행기를 빨리 타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참 위기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여름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긴급 기도를 부탁을 했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요. 또 우리 집사님께서 사우디에 직접 가셨고 또 귀한 아들은 중환자실에 계속 있으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술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한국에 오기에는 너무 위험하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이게 사우디는 수술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두루마리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에 뭐 50배다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막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동역자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기도에 참 응답을 해 주셨고 그래서 수술도 지난 주일날 이렇게 받게 되고 주일날 말씀에서 월요일날 월요일에 수술을 받게 됐고 그리고 수술 비용도 보험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걸로 잘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귀한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니까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귀한 우리 형제의 집도이가 종양은 완전히 제거가 되었고 그리고 수술에 따른 아주 작은 부작용의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기도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걷거나 말하거나 양손의 양력 등도 완전히 정상이어서 오늘 퇴원해도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정말 큰 일이 생기면 어떠나 얼마나 참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집사님이 또 제가 전화도 하고 또 카톡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귀한 이 아드님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귀한 아들의 갑작스런 이 병환 소식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아주 순수하게 우리를 향해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의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